사무엘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고 김남양 집사님 장례식을 어제 잘 마쳤습니다. 일찍 그래도 자리가 나서 화장하고 오늘 해야 될 현충원 그 안장을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신부단장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잘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마감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일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그의 욕심이 앞서고 그의 세상적인 눈이 밝혀질 때에는 주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께 물을 때가 있지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는 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과 저 아람 나라를 다윗에게 와서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암몬은 노세 둘째 딸의 후손인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또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아람 사람 암몬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복종하게 만들고 이제 아람이 또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렘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미 이 아람은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했는데 암몬을 아맘리에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 아람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11장 가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부하들과 장군들이 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다윗은 지금 왕궁 위를 한가로이 걷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옛날에 다윗이라면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정말 그렇게 했을 다윗인데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꼭 이 사탄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낮에 잠을 자고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짐을 말하는 거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왕의 옥상을 궁궐의 옥상을 돌았다. 왕 옥상에서 봐도 어떻게 지붕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이게 다윗성이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좀 다윗성이 높은데 다윗의 궁궐은 위쪽에 있고 이 우리아의 집은 그 밑에 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밑을 환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지붕에서 돌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보암직도 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서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는 보암직도 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안목의 정욕. 이게 사탄이 그 보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여인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이 보였으면은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옥상이지만 텐트는 쳐놓고 그래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야지. 천하에 내가 이렇게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다 내놓고 할 일이 있어요? 여기 해변가도 아니잖아 지금. 해변가도 비키니는 입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눈이 달렸으니까 본 거고 그 여인은 또 뭐 목욕할 자유가 있으니까 했지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첫눈에 반해가지고 왕이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는 이런 게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만일 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물어봤겠지. 제가 저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 그거는 이 사단이 역사에서 하는 거니까 물어볼 수가 없죠. 물어봐지지도 않죠. 마음에 드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와라. 뭐 왕이니까.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동침을 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아니 왜 하필 또 이때 임신을 하는 거야 그래.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우리아 장군을 소환했어요.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같이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배려를 했는데 이건 다윗의 계략이고요. 우리아는 내 부하가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가서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군사들과 함께 왕궁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온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좋은 부하예요, 나쁜 부하예요? 좋은 부하죠. 이런 부하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릴 충신입니다. 충신. 그런데 다윗은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장군을 불렀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참 좋은 장군인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는 우리아가 너무 미운 거죠. 말을 안 듣니까.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날도 가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우리아는 지금 다윗에게 왕에게 괘씸죄에 걸렸어요. 네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너를 전쟁에서 죽여버리리라.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서 죽게 전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들여다가 아내를 삼을 마음을 먹고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알아도 요압 장군만 좀 알까? 사람들은 다 모른다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 꽁꽁 묶어놓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도.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총참모 총장이죠. 참모총 모든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요압 장군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뭐 그리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우리아도 전사하고 맙니다. 죽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살인한 거죠. 살인죄를 범한 거야. 살인은 제정신으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꼭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략까지 어떻게 죽었느냐 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다 아주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습니다. 26절 가겠어.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전가를 받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졌더라. 뭐 불과 몇 절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생명이 생겨서 잉태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심에 하나님이 그걸 볼 때에 너무 악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12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 이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다윗 시대에 또 한 사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것은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어찌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건지 감을 잡고 딱 판단이 올 텐데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디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한 마리밖에 없는 걸 빼앗아 오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한지라. 5절 하반절에서도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지라.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죽을 뿐만 아니라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7절 사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단이 사단이 됐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나단은 아주 정의로운 선지자입니다. 뭐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감히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같이 읽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궁을 독차지하고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에 동침하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맙니다. 다윗이 잘못한 다윗의 실수가 있는데요. 이거 가장 큰 실수고요. 또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는 아내를 여러 명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난 아들들이 암투하면서 서로 죽이고 또 다윗까지 왕좌에서 몰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다윗이 또 하나 실수한 일은 뭐 한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마치 싸움을 잘해서 한 것 같이 좀 더 지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못마땅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다윗과 같이 천하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윗의 좋은 점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죄를 범해서도 속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틈타고 넘어뜨게 하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기지 못하면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 사울과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면서 그냥 당장 하옥시켜라 막 그랬을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데만 아주 이골이 나 있지 회개를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실직고하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바로 죽일 놈입니다. 이게 다윗의 좋은 점입니다. 다시 1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도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가겠습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미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몇 주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후계를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복 형들이죠. 또 자기의 직계 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의 뒤를 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인가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겠습니다. 희한한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지금 메시아의 조상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조상 중에서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묵상했어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모압의 과부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세 여인이 나왔죠. 넷째 여인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보세요, 여기 참 이상한 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든지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자식이라는 거야. 다윗의 자식이라는 거야.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걸 말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누구든지 모든 백성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기생의 신분이 아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신분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과부가 또 다시 재혼을 한 그러한 후손이든지 또한 남의 아내에게서 낳든지 상관없다. 모두는 다 구원의 대상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천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경전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경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점만 해야지. 내가 믿는 신이니까 좋은 점만 말해야지 나쁜 걸 누가 여기다 넣겠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한 것을 넣는 경전이. 그러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다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너무 못나고 천하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구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게 하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신 대로 행복자로 하루 종일 살아가게 하소서. 은연중에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슬비와 같은 은혜로 가랑비와 같은 은혜로 소낙비와 같은 은혜로 장맛비와 같은 은혜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